자비로운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듯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님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행복 나팔 소리에 행복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불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울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아멘 승리하신 주님과 생전가를 부르세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울산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가기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르세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성살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밤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을 내 이르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생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인생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과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일찍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지만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린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웬일인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저들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이 절망과 저주의 환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족과 꿀 이는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갈아서 지나가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비교해보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통곡하면서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뒤로 오더라이 갓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답한 그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2년 동안 거기까지 왔는데 38년을 또 광야에서 다 돌고 광야에서 다 죽고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100가지 감사할 것을 두고 한두 가지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다. 그것만 갖고 부정적인 것만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행동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넘치는 감사로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가 전서에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 돌리며 그리고 이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6편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귀인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권력자 따라갔다가 너희들도 같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그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간 존재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크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전화기에는 아이폰에는 녹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폰은 너무나 잘 돼 있어갖고 무조건 뭐 눌러놓으면 모든 게 다 녹음이 됩니다. 대화를 녹음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녹음을 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점 잡고 문제를 삼으려고 녹음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를 캡처해 놨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성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업할 때 보면 가장 그 사업할 때 그 회사를 어렵게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가장 대표와 가깝게 지내면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회사 경리부장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갖고 자기 회사의 대표도 고발하게 만들고 회사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사람들이 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대상입니다. 주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줬다고 또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고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파악한 치매 환자의 보유재산이 154조입니다.
그런데요, 치매 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재산들을 이제 누구에 옮겨가는데, 치매 환자의 돈을 뺏어간 96%가 가장 가까운 지인들, 그를 돌봤던 사람들이 치매가 돼서 정신없을 때 막 손가락을 엄도장 찍게 해가고 재산을 가져갑니다. 재산을 가져가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문에 난 보도자를 내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아예 요즘 말하면 금고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을 당시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는데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는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 무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6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가 열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5,000m 상공을 올라갑니다. 짹짹거리는 참새는 100m밖에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 짹짹이는 참새가 되지 말고 5,000m 이상 올라가는 독수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같이 이 세계를 날아오르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낸 큰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환난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절대로 마음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말씀, 감사, 찬양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요 철학 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원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일 또 한 주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용을 그런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가서 아주 크게 지휘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정날의 집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이분은요, 어린 시절 꿈이 당쳐서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던 소년인데 그러던 중 진주 YMCA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다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질인 것을 알고 추천해서 시에서 열리는 성악대에 내보냈는데 학교 대표로 나가서 그 대회에서 1등을 맞이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경남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공부하고 난 후에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죠. 문화적으로 잘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연습실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신 길이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된 과정 끝에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성악 합창주의 석사를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난 후에 도르트문트에서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맡게 됩니다. 그때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맡으면서 자기 사명이 주의란 단순히 음악을 이끄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언어이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주는 이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섬기면서 성악을 가르쳐주면서 합창 지도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고 눈을 맞추며 노래가 목소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로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이 자기 아이들 지도한다고 그러니까 독일 부모님들이 와서 뭘 할까 하고 팔짱 끼고 보다가 이 정나래 집사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이 정나래 집사가 이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독일 여러 대회에서 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바로 3년 전입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합창대회에서 아리랑으로 1위를 수상했고 같은 해 유겐크 청소년 합창대회에서 최고의 아카펠라상과 1위를 수상합니다. 2023년에는 40년 전통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합창단 콩쿠르에서 한국인 지휘자로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 보면 대단한 게 늘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 합창단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를 배우게 해서 작년에 올해 한국에 와서 다녀가면서 많은 곳에 연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대회를 3주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심장병으로 쓰러집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남편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지금 2년 동안 준비해온 이 합창 대회를 위해서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준비한 대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남편을 간병하면서 또 와서 애들 지도하면서 그러면서 합창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 그 와중에 어렵게 가진 아이를 또 유산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내가 왜 지를 하느냐, 그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마음을 담아서 정신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 옷을 입혀서 와서 한국에서 연주도 하고 그래서 그의 섬김의 정신은 음악계를 넘어 문화외교로 이어져서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외교의 다리가 되었고 그 공로로 제독 한인 총연합회 감사표를 2022년 받게 되고 세계 한인날 국무총리 표창을 23년에 받게 되고 독일 정부에서 음악교육자협회 올해 최고의 교육자상을 받게 되고 독일 문화부에서 문화예술계의 꿈을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바야조상과 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외교 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합창단의 단순한 음악 발표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기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릴 적 흘렸던 눈물의 기도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의 저를 잊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음악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간증이 담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잘 아신 대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8,000편에서 9,000편을 지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의사가 아닌 요즘 말하면 돌팔이죠.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겨자를 깨갖고 눈에 발랐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신경을 망가뜨려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늘 손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하게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찬송이 8,000편이 넘는데 우리 찬송가에만 23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그분이 지은 찬송인데 1874년 우리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잠깐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집이 만기가 되어서 집세를 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5불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40불입니다. 약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오늘까지 이 20만 원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집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녀도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인데 저를 도와주옵소서. 왜 오늘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했는데 누가 밖에 문을 돌렸습니다. 여기 파니 제인 선생님, 크로스비 선생님 댁입니까? 저는 이 동네 사업체 잠깐 방문 왔는데 제가 늘 은혜 받는 찬송을 지는 선생님 계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간증을 나누고 한 30분 있다 떠나는데 나가면서 손에다 뭘 하나 똘똘 마른 종이를 쥐어주고 나갑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그걸 펴보니까 5불짜리가 딱 들었어요. 5불을 손에 쥐어주고 간 겁니다. 선생님 여기 5불을 저 신사분이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도 그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감사하면서 시를 적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평생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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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얻으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